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여정 자체가 참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것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측면인데요. 이거는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훈련받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나그네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권면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이 근신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 속담과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야생 동물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자가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평소에 뭘 하냐면, 우리는 사자는 꼭 이렇게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것만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 사자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순전히 대부분의 시간은 뭐하고 지내냐면 잠을 자면서 지냅니다. 그런다가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냥할까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귀를 우는 사자다. 그래서 그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귀는 항상 배고프다라는 거죠.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그 삼킬 자를 항상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공격하며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싸움은 쉼이 없는 싸움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표현을 할 때 뭐 전쟁이나 싸움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씨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씨름.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쟁이라든가 싸움은 쉴 수가 있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격투기 요즘 하는 격투기도 보면은 어때요? 3분 싸우고 1분 쉬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 헬라어로 팔레, 이 단어는 레슬링을 가리킵니다.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 원형 경기장이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 레슬링을 하게 됩니다. 사자와 하기도 하고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하는 이 씨름, 즉 레슬링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쉼이 없는 겁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싸움을 레슬링으로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와 싸우는 이 대적, 이거는 쉼이 없는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셔서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는 것도 성령에 이끌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그 시점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 있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체험을 자기도 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요 너를 감동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받게 돼.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순환 예고를 합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자,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진다, 꾸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이 참 어떻게 의리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을 좀 지키고자 하는 막 충정이 좀 느껴지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참 그의 칭찬도 하셨고, 또 이런 고백을, 이런 말들을 했으니 베드로에게 더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어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잠시 후에 베드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으며 사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영적으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대로,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이 마귀는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 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손바닥에 놓고 가지고 논다면 우리가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너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예수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를 암시한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제 그 고백했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막 뺨을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던 예수님이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그것도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는 십자가에 매 달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야, 너도 한패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답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베드로, 네가 지금 이렇게 큰 엄청난 고백을 하지만 아마 나를 3번 부인할 걸, 그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겠지만 바로 오늘 제가 봉독했던 이 말씀.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가지고 놀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국 베드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권면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영 마귀에서 패배해서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진짜입니다. 그 말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이는 것, 이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산이 있잖아요. 이 빙산의 일각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각이 아닌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을 보면 위에 떠 있는 거는 아주 조그마한 거에 불과해. 그게 일각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바다 속에 있는 것은 수백 배 큰 빙산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없다.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귀는 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마귀가, 이 영적인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파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뭐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사탄이 너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고 너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간교한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떠나게 하는데, 자, 9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핍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자꾸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정치적으로는 탄압하지,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오해하지,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둘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좋지 않는 일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런 고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귀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를 자칫 잘못하면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신봉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상황을 주관하고 이 좋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가난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곤핍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순간,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순간적으로 내가 병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살아가다가 사고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에선간에 올 수 있지만, 자, 마귀는 그런 뭔 짓을 하느냐?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게 엄청난 가난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가난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너하고 똑같이 예수 잘 믿는 쟤 봐라. 얼마나 잘 사냐?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너는 뭐냐? 너는 왜 이렇게 이 꼴로 사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이러겠냐? 너 하나님이 버린 게 분명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상황을 간교하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지금 세상을 봐라. 교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창피한 시대인데 교회에 가서 꼭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내 삶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만 꼭 기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특별히 두 번째 시험, 누가복음에 나온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구약에 있는 시편 91편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마귀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과연 목사가 아니었다면 매일 내가 삼시세끼 우리 밥 먹잖아요. 두 끼 세 끼 굶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안 먹으면 막 일도 안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두 끼 세 끼를 먹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매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 죄송해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없다. 내가 일을 하다가 그 일에 막 분주하다가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원사님들이 나와서 금요 심야 기도 때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뜨겁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나는 목사니까 참여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자리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참석하지 않아요. 참석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내게 말씀의 영감을 주시고 목회의 통찰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기도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내게 주셔서 그걸 중보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었을까? 죄송해요.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가 없이 내가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이 충만함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애초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그건 여러분 완고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며칠 동안 영적인 양식을 안 먹고도 괜찮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코로나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이 될 겁니다. 이것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이름 비추어지는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훅 치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깨어남이 중요하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물자세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우리도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일 앞에 한계 앞에 늘 염려 부여잡고 있다가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면의 가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믿음에 파산하는 일이 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